오늘 말씀 제목은 부활하신 주님 지금 이곳에 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는 그런 현장입니다. 너무 많이 외롭고 그리고 지치고 또 두려운 그 무리들이 완전 절망하는 그런 사람들로 변해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면서부터 그 누구도 치유하지 못하는 그 한우들을 예수님은 치유하셨고요.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가지고 남자들만 장정 5,000명 먹이고 12강주리를 남기셨고요. 예수님은 풍랑이 넘치고 막 태풍이 올 때 바다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호수를 향하여 잠잠하라, 멈출지어다. 그러니까 마저 풍랑도 잠잠게 되어집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일어나라, 살아나라 말씀하니까 죽은 나사로가요 장사된 지 3일이 넘었는데도 마냐,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났는데도 마냐니까 다시 살아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마냐니까 많은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저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으시면 우리는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우리는 어떤 문제, 어려움이 있고 어떤 그런 불치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저분은 우리의 모든 병도 고치실 것이다. 심지어 저분은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도 주실 것이다. 우리를 진짜로 자유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하고 아무런 힘도 쓰지 않고 끌려가서 십자가에서 그 창에 찔려서 죽는 모습들을 보면서요,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절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니까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저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 저분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을 한숨에 바로 죽일 수도 있는 저런 분인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전혀 저항하지 않고 십자가상에서 자기 자신을 내주면서 죽게 되어졌단 말이죠. 그때 마냐니까 절망 가운데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되어졌습니다. 건강했는데 어느 날 건강을 잃어버려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보게 되어졌고요. 남들이 봤을 때는 저분 성공했다, 저분 정말로 사업 잘한다. 그런데 많이 하니까 완전 빚더미에서요, 너무너무 많이 하니까 빚 독촉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회장님도 만나봤고요. 또 어떤 분은 너무 착한 자기 자녀, 한 번도 부모에게 거역하지 않았던 그 자녀가 어느 날 완전히 돌변해서 진짜 늑대처럼 부모님을 막 공격하는 그런 가정도 만나봤거든요. 그러면서 많이 하니까 너무너무 많이 하니까 절망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어요. 요즘에 우리 젊은이들은 앞으로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될지 앞날이 보이지 않아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초보 선장은 파도가 오면 막 풍랑 때문에 두려워한답니다. 노련한 선장은 안개가 끼면 너무너무 두려워한대요. 왜? 앞을 보지를 못하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이 자신의 앞날이 보여지지 않아서 너무 많이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런 우리 MZ세대들도 만나보았어요. 그런데 오늘 그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 중에 몇몇 제자들은 오늘 3일이 지나고
예수님의 그 장사 지난 그 무덤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때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들에게 말을 하죠. 큰 지진이 일어나고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님을 너희들이 지금 찾으러 온 것을 내가 아노라. 그런데 와 보라. 여기에 그분은 누워있지 않다. 이 예수님의 그 무덤에 왔던 그 여인들이 너무너무 두려움과 또 한쪽에서는 너무 기쁨이 감동으로 밀려오는 거예요. 아, 우리 주님은 그럴 뿐이 아니지. 우리 주님은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승천하시고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을 이미 십자가 지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아니냐. 아, 말씀대로 예수님은 이 자리에 누워있지 않구나. 그러면서 마저 천사들이 보았냐, 빨리 가서 예수님을 따르던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빨리 말해라. 예수님은 살아나셨다고. 그리고 제자들 너희보다 먼저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너희들을 지금 맞이하게 하여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 부활의 소식을 빨리 전달하라. 이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너무 기쁨 가운데 뛰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달려가는 그 제자들에게 딱 나타나서 평안하냐, 평안하냐. 그때 막달라 마리아하고 그 제자들이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경배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 가족들이 어느 때는 서툴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저건 좀 잘하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저희들이 교회 공동체로 섬기고 또 빛과 소금으로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까지 일어났던 그런 이야기들 또 그런 고백들, 이것을 오늘 그대로 만나니까 고백한 겁니다. 극동방송 행사를 하면 목회자 세미나를 하든 사모님 세미나를 하든 아니면 평신도 제자 세미나를 하든 항상 하면 늘 보고 나면 2%가 부족하다. 2%가 부족하다. 너무 잘하는데 늘 뭔가 모르는 그 2%가 늘 부족함. 그래서 그걸 극동방송 사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좋은데 2%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럼 목사님, 이번에 경남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을 섬기고 목회 세미나를 할 때 그 2%를 채워줄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래서 경남에 있는 목사님들 너무 많이 목회한다고 수고하고 또 기도하고 목회사에 가는데 진짜 보아야 될 것을 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우리 경남에 있는 큰 절간들 어떻게 이들은 후대들에게 신앙을 전달하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 기독교가 했던 성경 여름 성경학교를 불교 학교로 어떻게 바꾸며 우리는 찬송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들은 똑같이 마냐. 기독교는 찬송가가 있는데 우리도 좀 노래를 좀 만들자. 그래가지고 마냐니까요 찬불가를 만들었어요. 그분이 누구냐니까 김진규 주지스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마냐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은 목회자가 됐어.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내가 교회는 다 찬불가도 있고 교회는 여름 성경학교도 있는데 우리도 절에도 그거 좀 하자 해가지고 성경을 보고 그 다음에 교회는 어떻게 하는지 유심히 보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그래서 그런 종교들
들은 어떻게 지금 경상남도에서 포교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자기 종교를 알리는지, 그리고 상남동에 이 젊은 세대들 20대들은 막 부어라 마시라 막 춤추고 하는데 이들이 새벽에 온 거리에 뒹굴고 오바이트하고 그 다음에 막 쓰러져서 흐느끼고 울고 그런 현장들을 딱 찍어가지고 우리가 목회하는 경남 현장에 우리가 살려야 될 이 젊은 세대들은 이렇게 방황하고 있고 이렇게 타락의 문화 속에서 흐느적하고 있는 이들, 그리고 수많은 종교는 수많은 영혼들을 미혹하면서 이끌어오는 이 부분, 거기에 당신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경남 복음화도로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영상을 만들어서 우리 이렇게 해봅시다. 그랬는데 그 영상을 보시던 목사님들이 그 어떤 설교, 어떤 세미나보다 감동을 받아서요, 거기에서 눈물을 흐느끼면서 회개하며 이런 현장에 추수할 것은 많은데 내가 복음을 제대로 현장을 알지 못하고 전하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어졌어요. 오늘 많은 분은 아니지만 한 분이라도 오늘 도대체 저 사람들은 일요일만 되어지면 피곤하지도 않은지,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 때문에 예배당에 가서 시간 낭비하고 에너지 낭비하고 거기에다가 또 들어가면 막 헌금하라 쌓고 피 같은 돈을 낭비를 하는지 이해가 안 돼. 만약 교회 목사가 잘생겼냐, 송영웅 가수가 잘생겼지 교회 목사 제가 뭐가 볼 것이 있습니까? 우리 장모님이, 내가 결혼하러 갈 때 첫인사하러 갔는데 우리 장모님이 사랑하는 딸 하나밖에 없는 저 미영이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가시네야, 남자가 그리 없더냐, 상추쌈 한 입도 안 되는 저런 애를 데리고 와서 가시네야. 그 말을 한참 지나고 내가 어제 웃으면서 이러길래 저는 상추쌈 하나도 안 되는데 그러면서 딱 물어보더라고요. 장인 어르신이 그 결혼하면 전도사 그만두라, 결혼하면 전도사 그만두라, 그만둔다라고 하면 결혼 승낙하고 그만 안 둔다라고 하면 결혼 못해. 뭔 말인지 알았어요. 내 딸 교회 가면 고생시킨다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하만에 저 옥렬린가 저기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밥도 못 먹을 정도로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딸 밥도 못 먹일 것 같아서 결혼 승낙하면 교회는 가는데 직업으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예비 장인 어르신한테 이야기를 딱 했어요.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팬티를 팔아서라도 밥은 굶기지 않겠다고. 그리고 제가 믿는 하나님은 밥 굶기는 하나님이 아니었다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우둔하고 못난 저를 이렇게까지 인도하셨는데 앞으로 반드시 하나님 살아계심을 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질 것이다. 오늘 그 안현숙 집사님 그 삼행시 혹시 보셨습니까? 네, 완전 신앙 고백이거든요. 내가 보면 부메랑처럼 돌아옵니다. 할이 뭐였죠? 그 다음에 안현숙 집사님 활발하게 세 곳의 절을 돌아다니면서 빌었습니다. 절대 절에 가서 절하지 마세요. 왜냐하니까 그래가지고 아들 낳았는데 내가 손발이 불라져도
아들 하나만 좀 해주시면 내 손발이 불라지겠습니다. 그걸 활발하게 절 3군데 다니면서 그 다음에 갓바위 올라가면서 그 어린 딸 둘이, 이 딸 둘이 뭔 죄가 있습니까? 얘들은 별론에 관심이 없어. 딸들은 뭐냐 하니까 딸 한 명, 남편, 다음에 아내, 이 딸 데리고 툭툭 올라서 갓바위에 가서 올라가면서 딱 기도가 그거였어요. 아들 하나 좀 해주시면, 아들 한 명만 주시면 내 손발이 불라지더라도 괜찮습니다. 얼마 전에 이야기하더라고요. 손발이 다 불라졌대, 아들 때문에. 말씀 듣고 있을는지 모르지만 우리 주원이 손발이 다 부러진 정도로 힘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외로움과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되어지는 길이 있습니다. 단 한 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으니, 인류에 보내셨으니 이를 믿는 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땅 살면서 정말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의 주가 되셔서 여러분을 붙드시고 여러분을 세우시고 여러분을 이끄시며, 여러분이 그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비밀을 사실적으로 응답으로 확인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절망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나 교회 가서 예배 많이 드렸는데, 나 기도도 많이 했는데, 나 헌금도 많이 했는데, 나 새벽 기도도 했는데,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혹 깊은 내면에 절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절망하는 그 부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그 절망 가운데 임하여 주셨습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그 절망을 보게 되어졌습니까? 그러면 오늘 막달라 마리아처럼 큰 기쁨으로 두려움을 이기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성령으로,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귀한 성도님들, 또 귀한 분들을 초대해서 함께 부활절 축하 예배로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한 분이라도 부활의 주를 만나서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께 경배할 수 있는 한 영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인생 살면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을 만나서 희망으로, 무능력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을 만나서 능력자로,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지쳐있는 영혼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증인으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